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기로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종교에서는 별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고 또 핵심적인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용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언급하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참 믿음이 좋아.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좀 더 믿음이 굳세지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구체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가능한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러나 선명하게, 관념적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참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더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오른팔과 같이 모세의 부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스리면서 인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이제 서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그의 수명을 다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이 되어서 이제 모세가 전에 했던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놀랍게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이끌어온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아직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의 신임과 인정을 충분히 받지 못한, 모세에 비해서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말 잘 안 듣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곧 맞닥뜨려야 할, 싸워야 할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장대한 족속이었습니다. 일찍이 철제 무기를 소유한 아주 강력한 부족들이었습니다. 이 어렵고 큰 힘든 도전 앞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째,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6절에 또 7절에 또 9절 끝에 계속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반복하신 것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차대한 임무를 앞두고 있는, 쉽지 않은 장애물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 여호수아에게 참으로 귀중하고 필요한 사실이기에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같은 말씀으로 강조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러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첫째,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앞에 있을 때 그냥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냥 회피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현재 이 말 많고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면서 또 그 강한 가나안 부족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물러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침륜이 무슨 뜻이에요? 가라앉고 물에 빠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가서 그냥 그대로 가라앉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답답한 일에 실망해서 좌절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운을 다시 한번 내고 용기를 내고 그래서 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들을 때 아주 참 좋은 표현이 있어요.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릴 것이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결심과 스스로의 자신감으로 무장하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원천이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내 자신의 지식이 아니고 나의 어떤 좋은 성격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는 원천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9절 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므로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세상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내 안에 능력과 지혜, 내 안에 좋은 성격을 찾아라, 개발하라. 그래서 스스로 강하게 되어라,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달라요. 강함과 담대함의 이유가 우리 안에 있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나를 도와주시기에 그래서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의 역설적인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강함과 담대함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과해서 이루어집니다. 바울 사도의 강함과 담대함,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다 같이 읽죠?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바로 그때에 곧 강하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강함입니다.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두려운 날들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한마디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할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스스로의 용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격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용기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기 자신을 양으로 또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양은 약한 동물이에요. 일반적으로 평안은, 안식은 강하고 안전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약하면 불안해요.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 사자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사자가 먹이를 잡고 배가 부르면은 다리를 축 뻗고 24시간 이상 잠을 잡니다. 이렇게 만사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사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자기를 해치지 못하니까, 강하니까. 그런데 양은 어떠합니까? 바스락 소리만 나도 놀랍니다. 약한 동물들, 양뿐만 아니라 사슴, 토끼, 노루, 이런 동물들은 바스락 소리만 나도, 주변에 이상한 기운만 돌아도 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약한 동물은, 양은 담대함,
안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다윗은 23편에서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참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안식을, 마음의 평안을 노래합니다. 양은 약하고 불안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런 쉼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내가 안식을 누린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지키시는 목자가 있으므로 어떤 침입자가 와도 또 어떤 환경에 문제가 생겨도 두렵지 않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강함과 담대함을 주었고 그리고 그 담대함은 그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 인간은 원래 양처럼 불안하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힘 있어 보여도 약하고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밝아 보이는 성격의 사람들일지라도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 의뢰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7절과 8절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나 일을 당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음성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에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생각, 내 편한 행동대로 한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저 내 소원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려운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어려운 문제를 대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엇의 좌와 우입니까? 성경의 좌우겠죠. 성경의 바른 길로부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치우치지 말아라. 성경의 바른 길 그대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또 그것이 마음에 편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을 성경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는 포장하고 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성경을 성경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고 따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즉 늘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새기고, 그러기 위해서 늘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냥 대충 읽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이 현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실천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어떤 것이 내가 나가야 할, 내가 말해야 할, 내가 행해야 할 일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행하라.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천하라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이 성경에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도 수천 가지의 명령이 있는데, 여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노예요? 예스예요? 예? 노예요? 예스요? 어떤 분이 예스라 그러셨어요? 황 목사님. 여기 황 목사님 답습니다. 황 목사님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9절, 우리 스크린에 있는 거 제가 우리 같이 읽죠. 다 같이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여러분, 율법의 모든 계명들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런데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 두 계명이 아니에요. 두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한 계명밖에 없습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아니에요. 그 한 계명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계명이니까 우리가 100%까지는 못 갈지라도 한 계명이니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면, 내가 좀 더 참고, 내가 좀 더 기다리고,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사실 그것도 이 말 다 필요도 없어요. 다 자기 생각이죠. 무슨 희생이겠습니까? 무슨 양보겠습니까? 무슨 대접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의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것, 또 내 가족, 친척들 사랑하는 것, 또 길거리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온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따른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하기를 바라요. 믿음은 동전의 앞뒤같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에는 굉장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자손의 삶 가운데 형통하고 진정으로 평탄한 그러한 약속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길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의 비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처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길 아닙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더욱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 저들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바르게, 더욱 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순간순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